오늘 말씀은 신자의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성경 봉독을 말씀을 읽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절부터 19절인데 다 읽을 거거든요. 예.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그 싸움의 기술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되게 옛날 영화인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예, 그 형제들이 많이 안 해. 예. 그 항상 이렇게 맞기만 하는 고등학생이 이제 좀 안 맞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온갖 책을 이렇게 독파를 해요. 그러니까 싸움의 기술을. 그런데 이제 응용력이 부족해서 맞기만 하다가 이제 전설적인 이제 싸움 실력으로 전국을 제패했던 고수 중에 고수를 만나서 싸움을 배워 나가는 이야기인데요. 이 영화가 이제 인기가 있었던 이유가 보통 영화에는 이제 헐리우드 액션이 나오잖아요. 막 우아하고 멋있는 액션이. 근데 여기에서 배우는 기술이 혹시 영화 보신 분들 중에 어떤 기술이 있죠? 이 압력을 손에 알력을 키우기 위해서 빨래 짜기 뭐 이런 실제적인 이제 기술, 뭐 동전 던지기 같은 것들을 막 훈련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 싸움 장면에서도 막 멋있게 이기는 게 아니고 막 양말에 캔 음료수를 넣어서 막 이렇게 돌려가지고 막 때려가지고 이기고 이렇게 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싸움의 현장에서 이렇게 쓸 수 없는 멋진 기술보다는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기술이 더 쓸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실제로 엄청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삶의 현장에서. 근데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의 기술이 되어서 여러분 삶 속에서 응용이 되어서 쓰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뭐라고 했다고요? 신자의 기술. 오늘 이 성도로서의 기술을 이렇게 연마하셔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서 이 기술로 다 이렇게 때려잡고 제압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모임도 참석하고 기도도 하고 큐티도 하는데 실제로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분의 많은 문제들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맞아요? 원펀치, 투펀치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 강냉이 다 털리고 영혼까지 탈탈 털려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잠언 말씀은 하나님이 이 만든 세상을 선하고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한 기술 응용책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계속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실제로 삶 속에서 그것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배워서요, 삶의 현장에서 잘 녹아내고 연습해서 신자의 기술, 뭐예요? 지혜의 고수자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 간에 교훈하면서 다양한 영역 속에 있는 삶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고상한 복음에 대한 진술, 멋지고 아름다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싸움의 기술에 나오는 것처럼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오늘 제가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몇 가지요? 기대되시죠? 오늘 신자의 기술 3가지를 딱 가지고 나가서 세상을 다 제패해 버리십시오. 자, 먼저 보증에 대한 교훈. 보증. 제가 어제 담임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거 설교해야 돼요. 제가 이 본문을 해야 되는데 보증에 대해서, 그리고 2번째 게으름에 관해서, 그리고 악한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3가지를 나눠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가 성경을 개역 개정이 아닌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먼저 보증에 관한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보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실제 생활에 적용해야 되는지 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만약 네가 내 친구를 위해 담보를 세우거나 만약 남을 위해 보증을 섰다면, 제가 읽을게요. 너는 네가 한 말로 덫에 걸린 것이요 네가 한 말에 스스로 잡히게 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보나 보증은 어떤 사람을 위해서 빚을 책임져 주는 거거든요. 근데 2절에 보니까 내가 한 말로 어디에 걸렸다고요? 덫에 걸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선한 행동 같은데 충동적으로 자비를 베푸는 행동에 심각한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을 서는 것은 이제 사진을 제가 준비했는데 새가 이렇게 올무에 걸려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보증을 서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올무에 걸린 새는 쉽게 빠져나올 수도 없는데 빠져나온다고 해도 큰 상처를 입잖아요. 그거를 비유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혹시 이미 보증을 하신 분들이 있을까요? 나 어떡하지? 예, 보증을 했다면 또 어떻게 할 것인지도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 너무 재밌죠? 보증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도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3절에 내가 내 친구의 손에 잡혔으니 이웃에게 가서 겸손히 간청해라. 근데 간청이 뭔가 하면은 계속해서 조르는 행위예요. 그냥 부탁하는 게 아니고 막 해줄 때까지 진짜 다리 끄덩이 막 붙잡고 막 끝까지 물어지는 거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4절을 보니까 잠을 자지도 말고 졸지도 말고 하래요. 자는 거는 자는 건데 조는 거는 뭐예요? 이렇게 조는 거잖아요. 근데 그 졸 시간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이 그만큼 너의 상황을 힘들게 할 거니까 잠을 자지도 말고 졸지도 말고 당장 가서 그 보증했는 거에 놓이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청이 힘을 다해 탈진하도록 애쓰는 모습이에요. 조르는 거, 폭풍처럼 몰아치고 압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그 모든 걸 지불해야 하는 책임이 오기 전에 이 책임에서 벗어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보증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신자의 기술은 뭔가 하면은 돈 사용법이라고 제가 한번 정해봤는데 이 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돈이 내가 일해서 번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돈을 잘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정직하게 벌어서 바르게 쓰는 지혜도 중요한데 돈을 잃지 않는 지혜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을 서지 말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보증은 누군가를 도우려는 선한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날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거리에 나앉게 할 수 있는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중에 보증을 서서 집이 어렵게 된 형제나 지체들 혹시 있을까요? 손 안 드셔도 되는데 저희 집이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제 고등학교 때. 여기까지 다음에 만나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보증을 서지 말고 보증을 섰다면 어떻게 해요? 잠을 자지도 말고 졸지도 말고 당장 그 사람한테 가서 풀려 그것의 책임을 벗어날 수 있도록 계속 부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도 절대로 돈 관계를 해서는 안 돼요. 혹시 돈 주고받은 분들 없죠? 그래서 혹 돈을 빌려줘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돌려받지 않아도 된다는 마음으로 줄 수 있을 때 주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도 돈을 빌리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일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돈으로 만족하면서 주신 것 안에서 지혜롭게 돈을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 그 How much do you pay for rent라는 이 채널이 있어요. 혹시 보셨어요? 이게 이제 렌트비가 이렇게 뉴욕에서 살면서 너 렌트비가 얼마인지를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와 진짜 어마어마한 렌트비를 내는 그 막 맨하탄의 펜트하우스에 사는 사람들도 있고 막 600불 내는데 원베드 아파트에 혼자 사는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뉴욕에 있는 다양한 집을 구경할 수 있는 채널이라서 제가 이제 가끔씩 보는데 또 이제 그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제가 또 다른 거 한 개를 더 보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뉴욕에 살면서 한 달에 얼마를 쓰는지를 또 묻는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는 뭐 얼마씩 쓰고 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꼭 그 다음 질문이 뭔가 하면은 그러면 그 돈을 어디에 쓰는지 묻거든요. 그래서 인터뷰를 해요. 근데 진짜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요즘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할까? 렌트비 그리고 뭐 클로징 옷 입고 또 푸드 그냥 어떤 여자는 푸드 이렇게 첫 번째 대답하고 또 다른 거 얘기하는가 푸드
food, 우버이트 막 계속 음식 값으로 막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카운트를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지금 이 뉴욕시티에서 살면서 너는 얼마를 쓰고 있니? 너는 버짓이 얼마니? 했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돈을 쓰고 있으세요? 여기까지. 자, 첫 번째 피하자. 그거였는데 그걸 외치지 못했네. 피하자. 자, 삶의 지혜. 예, 딱 장착하시고요. 그다음에 싸워야 돼요. 두 번째 피하자. 게으름 피하자. 자, 6절 어떻게 시작하는지 보세요. 너 게으름뱅이야. 너무 찔렸어. 처음에는 아들아 하잖아요. 아들아. 근데 지금은 바로 너 게으름뱅이야. 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연기. 실제로는 아니고. 자,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한번 너 자, 빨리 게으름뱅이야. 자, 빨리 우리 경수한테도 좀 해주세요. 게으름뱅이라고. 네. 게으름뱅이야. 자, 게으름뱅이야. 개미에게 가서 그들이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이거 좀 너무 오죽한 얼마나 게으름뱅이면은 개미한테 가라고 할까요? 자, 7절에 개미들은 장군도 감독도 통치자도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게으른 자로 번역된 아첼이라는 단어는 잠언에서 유일하게 6절에만 쓰이는데요. 어떤 지혜를 가르쳐 주죠? 그 게으름뱅이한테 첫 번째 방법이 뭐예요? 개미한테 가라. 개미한테 가서 보니까 개미에게 배울 점이 첫째로 뭔가 하면은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강요가 없이도 지도자가 없이도 일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상사가 없고 여러분들한테 일을 지시하는 사람이 없을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개미한테 가십시오. 그래서 배우시고요. 근데 지금 어떤 때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8절에 추수 때인데 추수할 때는 일할 때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8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먹을 것을 저장해 뒀다는 거예요, 안 뒀다는 거예요? 먹을 것을 저장해 뒀는데도 그럼 게을러질만 하잖아. 이미 먹을 거를 저장해 뒀으니까. 그런데도 또 기회가 오면 그러니까 또 추수 때 또 모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근데 지금 뭐라고 있어요? 자고 왜 이렇게 잘하세요? 대답을 되게 잘하시는데 자, 근데 9절에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의 모습에서 최후의 순간까지 뒤척거리며 침대에 달라붙어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10절에 뭐예요? 게으른 자의 내면적인 생각까지 드러내고 있잖아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누워서 잠을 자는 사람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어떤 주석책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는 조금만 더를 삼중적으로 반복하면서 잠과 졸음을 주문처럼 외우고 있다. 그는 잠이 더 필요해서 잠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잠 자체를 즐기고 있다. 게으름 자체를 즐기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게으른 자의 대답은요 3회나 반복이 돼요. 어떻게? 조금만 더 이렇게 하면서 지혜자의 충고를 하찮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두 번째 이 어리석은 게으름에 대해서는 시간과 관련한 지혜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데요. 시간 관리의 지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관리를 어떻게 잘할 수 있다고요?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막 잘 짜는 걸 떠나서 첫 번째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시간 관리를 잘하고 싶어요?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름은 모든 제약으로 통하는 문과도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망하고 싶으면 게으름의 문을 여시면 돼요. 어떤 책은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간음을 하잖아요. 근데 그 시작을 게으름이라고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 책 제목이 게으름이라는 책이거든요. 근데 그 책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은 지금 다윗이 왕들이 나가서 전쟁을 할 때인데 다윗이 침실에서 잠을 자다가 그러니까 게으름을 피우다가 오후쯤에 일어나서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게으름, 왕으로서 전쟁에 나가야 할 때 침대에 누워 있다가 그런 간음도 하고 나중에 살인까지 저지르는 그 게으름이 제약의 문이 되었다라고까지 보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제약의 문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게으른 사람에게 부지런히 일하는 개미를 보고 배우라고 하는 건데, 또 반대로 말하면 부디 개미보다 못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개미보다 못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 미루면서 누워 잠만 자다가는 결과가 어떻게 돼요? 11절에 보니까 가난이 강도처럼 군사처럼 찾아올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시간 관리 어떻게 해요? 게으르지 않으면서 피하자. 그러면서 세월을 아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기술입니다. 세 번째 기술. 첫 번째 기술은 돈. 두 번째 기술이 시간. 세 번째 기술이 피하자. 여러분은 누가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왜 손가락을 하세요? 누가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사람을 지명하는 게 아니고요.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행동을 하면 악한 사람인데, 악한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고 다니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1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못된 사람, 악한 사람은 거짓말만 하고 다니고. 자, 못된 사람으로 시작을 하잖아. 못된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좀 나쁜 사람이다 이 정도 의미라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여기에서 사용된 못된 사람의 원어는 불량하고 악한 자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 용어가 똑같은 단어가 사사기에서는 강간범을 가리킬 때 사용되고요, 열왕기상에서는 위증자를 가리킬 때 이 단어가 사용되고, 신명기에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배교자를 말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사무엘상에서는 술 취한 자, 의리가 없는 자, 불경건한 자, 온갖 종류의 악당에게 적용되는 이 단어를 지금 여기에 사용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못된 사람은 극악무도한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첫 번째, 거짓말을 하고 다닌대요. 근데 개역 개정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다음 장 넘겨주세요. 구부러진 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영어로는 current mouth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뭔가 부적절하고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욕, 말을 덧붙이고 한번 꼬아서 말하고 거짓말을 말하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그들은 또 혼자 그 일을 하지 않죠. 어떻게 해요? 13절에 보니까 서로 눈으로 신호를 주고받는데요. 진짜 그렇잖아. 막 눈으로 눈짓, 또 뭐 해요? 눈짓, 발짓 이렇게 하면서 서로 신호를 보내죠.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한다고 나와 있어요? 14절에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은 마음에 심술이, 그러니까 마음에 악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눈짓, 발짓,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계속 악한 일을 해요.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악한 일을 깨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 안에 마음에 악한 마음, 심술이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런 자들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15절에 그러므로 재앙이 한순간에 그들을 덮칠 거고 그들은 갑자기 파멸해서 회복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그분이 정말 싫어하는 것을 몇 가지 더 추가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악한 행동에 포함되는 행동인데요. 그러니까 정말로 싫어하신대요. 하나님이 소름 돋을 정도로 싫어하고 경멸하시는 행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면 치를 떠시고 정말 경멸하신다는 거야. 우리가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데 보세요. 첫 번째 17절에 거만한 눈, 교만한 눈. 그러니까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눈이죠. 그 다음 거짓말하는 혀, 죄 없는 피를 흘리는 손. 뭐예요? 잘못이 없는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는 일. 막 말 꼭 한마디 덧붙이고 다른 사람을 곤란하게 하는 말들 하잖아요. 재미로, 그냥 장난으로. 그렇게라도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또 어떤 거? 악한 계략을 꾸미는 마음.
다 이게 일심동체예요. 악한 일은 손 혼자 못해요. 생각, 마음, 손과 발이 함께 하는 게 악한 일인데, 악한 일을 하려는데 어떤 발? 빠르대 또. 주저하지 않고 되게 빨리빨리 행동하고, 그리고 거짓말을 쏟아붓는 거짓 증인들을 만들어서 결국에 형제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을 누가 경멸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한번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런 사람을. 악한 자, 불안당은 처음에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악한 일을 생각해. 그리고 바로 발로 실천에 옮겨. 그러니까 그냥 우발적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열정적으로, 아까 잠을 즐기는 자처럼, 게으름을 즐기는 자처럼 엄청나게 좋아하고 즐기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막 신나가지고 막 빨리빨리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도 이제 변호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미국 거는 못 찾아보고 이 위증죄가 얼마나 심각한 거 하면, 일반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선 사람이 잘못된 사실을 말하잖아. 그러면 5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 원 미만의 불금을 물도록 되어 있대요. 미국계 궁금하면 마치고 물어보시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그 죄를 여러분도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의외로 교회도 사실보다는 이런 잘못된 말들이나 위증으로 깨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악행은 결국에 이제 공동체를 깨트리는데, 이들이 이간질하는 자들이 누구라고 나와 있어요? 누구를 이간질한다고? 형제를 이간질한대요. 형제가 어떤 자들이에요? 형제란 단어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고 피를 나눈 형제. 그러니까 원래 또 가족끼리 싸우면 더 피 터지게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심각한 분쟁과 불화를 겪게 되는 게 형제들 간의 싸움인데, 마찬가지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주 안에 형제된 서로를 이간질하는 거, 말을 옮기는 거, 함부로 말하는 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치를 보는 것 때문에 악한 행동을 안 해야 되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보다 먼저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는 악한 행동에 대해서, 이러니까 우리가 피하자 악한 행동. 그러면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선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거잖아요.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 보증을 서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돈을 통해서, 게으르지 않으면은 뭐를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너무 잘하는데요. 악행을 멀리하면 선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철저한 자기 관리에 더욱 힘쓸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신자의 기술, 팍팍팍 세상에 나가서 다 싸워서 팍 이겨야 되는데, 이 어리석음에 관한 3가지 어리석음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금요일에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타협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가는 땅마다 진멸해서 정복해 나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가 돼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우리 앞에 찬양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걸 훈련해야 되는가 하면은, 내 안에 있는 우상, 이런 어리석은 행동, 지혜 없는 것들을 몇 개를 남겨두지 말라고요.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계속해서 진멸하고 정복해 나갈 때 예수님을 닮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몇 가지를 남겨두지 말라고요? 단 한 가지도 남겨두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6장에는 자녀에게 어떻게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지 나와 있는데,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녀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자녀 교육법인데 그러니까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데 언제 가르치라고 나와 있어요? 집에 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해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말씀을 주문을 외우듯이 계속 외우라는 뜻이 아니고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니까 집에 있을 때, 앉을 때, 걸어날 때, 일어날 때 심지어 손목에 이렇게 매잖아요. 그럼 손목은 하루에 몇 번 움직여요? 그 계속 움직이잖아. 계속 볼 때마다 이게 말씀이 달랑달랑 거리고 있으니까 이걸 보게 돼요, 안 보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미간에 말씀을 붙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다라는 걸 계속 나타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니까 삶의 모든 순간에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쳐 주는 게 진짜 말씀 교육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외우라는 게 아니고 얘가 앉아서 뭐를 질문을 하고 그러니까 무슨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서 가르쳐 줘야 돼요. 이건 이런 말씀이야. 너가 이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속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순간에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때 한 번이 아니라 자녀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하는 거, 생각하는 거, 하나님의 기준으로 결정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한테 풀어내서 삶 속에서 적용해서 사는 법을 가르쳐 주라는 게 이 말씀 뜻이라는 거예요. 어제 어떤 학부모가 저를 찾아왔어요. 제 아이와 친구가 되고 싶은데 제 아이가 함께 놀아주지 않아서 그 아이가 집에 가서 이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 아이가 이제 그 부모님의 아이와 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저한테 도와달라 그런 이야기를 어제 하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 또 우셨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죄송했는데 근데 제가 지난주에 저희 아이한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걔랑 이렇게 잘 안 놀길래 그 친구는 놀고 싶어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토요일에 집에 가면서 너 왜 교실에 있는 친구들이랑 다 사이좋게 안 지내고 몇 명이랑만 놀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왜 내가 그래야 하는데?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한테. 나도 내 베스트 프렌드랑만 놀고 싶은데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길래 너가 하나님을 모를 때도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 예수님 좋아, 안 좋아? 이렇게 좋아. 그 예수님 좋잖아. 니네 예수님한테 선물 받았잖아.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연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너가 다른 사람들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친절하게 지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알려줬어요. 제가 풀어줬어요? 안 풀어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10번 외워 이게 아니라 사랑이 어떤 건지 실제적으로 기술적으로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제 아이가 친구 집에서 또 하룻밤 자고 왔는데 그 집이 엄청 좋았나 봐요. 방이 6개나 7개나 있다고 해서 처음에 거짓말인 줄 알아서 제가 그 다음날 확인했는데 진짜 집에 방이 7개시더라고요. 그리고 화장실이 3개고 공부방도 있고 놀이방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남편이랑 양치를 하고 있는데 저 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그 집은 공부방도 있고 놀이방도 있고 방은 7개고 화장실은 3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한 화장실에서 셋이 양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와, 그 돈 엄청 많은가 보네. 엄청 부자네, 그 집은.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양치하면서. 근데 제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아니야, 부자 아니래 이러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주셨다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실제로 그 어머니가 우주가 그렇게 물었는가 봐요. 우와, 아줌마 진짜 부자네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 아주머니가 나는 부자가 아니야, 우주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봤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엄마는 부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 주신 거라는데 그거 하나님 거라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랑 제가 되게 숙연해졌죠. 그러면서 마지막 허를 찌르는 질문한 거지.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한테는
안 주셨어?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으로 어떻게 풀어내실 거예요? 그러면서 딱 스마일 하면서 저를 딱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나중에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는다면은. 제가 얘야 양치에 물을 뱉고 얘야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돈으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또 다른 것들로 축복해 주셨어. 근데 엄마 아빠는 다른 것들로 많이 축복해 주셨는데 이거 길게 좀 얘기하고 그리고 엄마 아빠는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너 먹고 싶은 거 오늘 엄마가 사줬어 안 사줬어? 너 갖고 싶다는 장난감 엄마가 사줬어 안 사줬어? 다 사줬어. 우리가 잘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없어? 너가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없어?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게 진짜 부자야. 뭐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하는 질문에 당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풀어보려고 애쓰면서 나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어온 말씀 있잖아요. 실제 삶 속에서 써본 적 있어요. 정말 써봤어요. 영적 전쟁에서 한번 싸워봤어요. 그 말씀으로. 모든 영역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한번 풀어보려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려는 그 노력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요. 그 말씀으로 살아보려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잠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정말 실제 기술이 되어서 신자의 기술로서 장착해서 나가서 영적 전쟁 가운데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도 말했는데 잠언 말씀은 무슨 책이라고요? 기술책. 인생의 가이드북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깨닫는 데만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매일 스트럭을 하면서 삶의 현장 가운데 진짜 여러분들의 지혜의 기술이 되어서 정말 그 능력으로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